지난 주간에 모처럼 문화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찾아오셔서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그 영화 제목이 행복의 나라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개봉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의 내용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그 범인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그의 수행 비서관이었던 박흥주라고 하는 대령, 그 영화 속에서는 박태주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사실에 근거해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이 박태주라고 하는 대령을 군사 재판하는 재판의 과정을 그린 영화였습니다. 다른 범인들하고 달리 이 박태주는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한 번 선고로 그의 모든 형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인권 변호사가 그를 변호합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는 군인이기 때문에 장관의 명령으로 자기는 총을 들 수밖에 없었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자기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지막 최후 결론을 합니다. 이 재판의 관건은 내란 음모에 이 사람이 가담자냐, 아니면 위압에 의한 상관의 명령으로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군인으로서 이 사람의 입장을 서로 변호하고, 또 검사 측에서는 이 사람을 이제 또 기소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 사람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에게는 원래는 일남 이녀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는 두 딸로 나옵니다. 이 딸들이 자기 아빠 살려달라고 하는 그 사진이 신문에도 실제적으로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이 영화의 제목이 행복의 나라예요. 영화의 내용은 별로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둡고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의 근대의 역사이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영화 중간에 이 영화의 제목인 행복의 나라라고 하는 가수의 노래가 나옵니다. 여러분, 행복의 나라라는 노래를 아세요?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이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바람을 한번 또 느껴보자. 가벼운 풀바디로 나를 걷게 해주세. 봄과 새들 소리 듣고 싶소.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는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다들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사람들이 행복의 나라를 꿈꾸고 행복의 나라로 가재요. 개들이 울고 웃는 아름다운 행복의 나라로 가재요. 그리고 이 영화도 행복의 나라래요. 근데 내용은 행복하지 않아요. 왜? 사람이 불의한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뭐가 행복인가? 이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각자 사람마다 행복이 다 있어요. 나름대로의 행복을 꿈꿉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빼앗는 거예요.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 있고요, 그것이 힘일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행복을 위해서 수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면서 자기는 행복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꿈꾸는 그 행복으로 자기는 가고 싶다고 노래하는 아이러니한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실소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고요,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본 것처럼 블레셋의 공격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좀 살만하게 되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인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장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인간 왕을 세울 때 그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대로 인간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상 1절부터 9절까지만 읽었는데 8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왕이 누구인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주 신앙의 중요한 원리 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고백은 많이 합니다.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인가, 이것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왕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건 없어요. 신앙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인간적으로, 인간 편에서 그래도 좀 숨을 쉬게 하기 위해서 연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놔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줘요. 연옥에 들어갔다가 후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한 번 하나님 심판하시고 정하시면 그것은 끝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왕이면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이 왕이고 여전히 내가 왕이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백성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일들을 행하더라도 아직 여전히 여러분들은 세상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하세요. 교회 나온다고요?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어거스틴도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아직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 세상 밖에도 지금은 하나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백성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섬긴다고 여러분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전합니다.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 도전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고 결단하도록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구걸하지 않아요. 제발 구원 받으십시오. 하나님 백성으로 사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나의 인생의 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예요. 수십 년간 여러분들이 교회 마당뜰만 밟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왕을 요구하는 인간들의 이 내면의 모습을 봅니다. 숨겨진 이유들이 있어요. 이것이요 얼마나 간사한지요. 이것들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까지 블레셋에 의해서 어려움 당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왕을 세워달라고. 근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가 5절 말씀이에요. 5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사무엘 당신은 이제 노쇠했습니다. 늙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이제 우리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네,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납득이 되죠. 두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이 있는데 요엘하고 아비야예요. 이름은 참 좋습니다. 요엘이란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아비야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름은 참 좋아요. 그런데 이들이 아버지를 따라서 보조 사사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어요. 이익을 탐하고요. 뇌물을 수수하고요. 그리고 재판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정말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이제 늙어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고, 그리고 아들들은 제대로 된 사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금이 필요합니다.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타당한 이유. 엘리 제사장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엘리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제사를 완전히 자신의 부의 수단으로 삼아버리지 않았습니까? 목회자 자녀라고요? 신앙은 결코 세습되지 않아요. 신앙은요 자동적으로 그냥 물려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저는 엄청난 뉴스를 들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제자훈련의 유명한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이분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옥성호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최근에 자기는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탈회심이라고 하는 말로, 탈회심, 디컨버전. 자기는 다시, 전에는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난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지금 유튜브에 이 사람의 유튜브 이 영상이 많이 떠돌아다녀요. 그 유명한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 아들이 많은 책도 썼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비판해요. 어느 정도 그 사람의 말도 들을 이유는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자동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을 온전하게 심어주는 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무엘이 지금 나이 들고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지금 온전한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표면적인 이유라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그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면적인 이유, 실질적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 사무엘상 8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다른 나라 같이. 여기가 꼭 문제의 발단이에요. 다른 나라처럼. 이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해 주시고 우리 다 먹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 다 아는데요. 그런데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인다고. 다른 사람이 더 자유롭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오늘 같은 이 연휴 때 다 놀러 가고 가족끼리 더 여행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매번 주일날은 교회 와야 되고요. 뭐 또 봉사라는 게 이렇게 많아. 우리를 제한하고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것을 빼앗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유로운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세상에 더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이거예요.
나도 좀 다른 길을 좀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요. 더 여유로운 것 같아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오늘도 장사하면 더 많은 것들을 벌고요.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아이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더 자유로워 보이는데 우리는 꼭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매여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하기 싫은데도 해야 된다고 하니 이건 너무 자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나 좀 자유롭게 좀 내버려 두세요. 이런 요구예요. 이런 요구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본성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성이에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를 싫다고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출애굽할 때부터 나를 멀리하고, 출애굽을 누가 시켜주셨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요,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막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기 역사예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성경 한 장 한 장마다 다 인간들이 하나님 싫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해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세상에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게 많습니까? 예배 드리는 거요?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딱딱한 의자에 장시간 앉아 있어야 되죠. 기도해? 1시간 기도해? 2시간 기도해?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옛날에 철야 기도, 새벽 4시까지 밤새도록 기도? 여러분, 아마 지금 돈 준다고 그 일 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 못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에서 매주일 그렇게 철야하면서도 그렇게 주님을 섬겼어요. 저 아차산, 저 삼각산 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열심히 사역하고 얼마든지 일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그런 게 다 사라졌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좀 얽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이 불편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무서워하고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 이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요, 어떤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을 자기에게 갖고 살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돼서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그걸 거부합니다. 의도적으로 거절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면서 살겠대요.
이 죄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C.S. 루이스는 타락한 인간은 단지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라 손에 든 무기를 내려놓아야 하는 반역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타락한 인간은 그냥 좀 고치고 개선되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 무기를 들고 누구라도 해칠 수 있는 무기를 당장 내려놔야 할 반역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한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섬긴다고, 매일같이 죄의 유혹이, 죄의 공격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얼마나 우리를 갖고 노는지 모릅니다.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이것은 인간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이후에 18세기가 되면서 사람들이 계몽주의, 합리주의, 이성주의를 이제 표방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많이 늘어나요. 그냥 맹목적으로 이제 하나님 믿는 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못해. 그냥 우리 인간 이성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보자. 하나님도 우리 인간 이성에 맞으면 우리가 믿고, 그렇지 않으면 좀 그냥 멀리 하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신론이에요. 자연신론.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그냥 만들어 놓으시고 자연 법칙에 맡겨서 돌아가게 하고,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보고만 계시는 거야. 그것이 이신론이에요. 자연신론이에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자꾸 이제 밀어내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합리주의, 이성주의, 계몽주의, 여기서 나온 일들이에요. 현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AI가 나왔죠? AI가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호모 사피엔스, 지혜의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호모 데우스. 호모 데우스.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은요, 이 하나님을 대체할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우상.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제 하나님 대체물들을 다 만들어요.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것이 우상이에요. 수많은 우상들을 지금 가지고 그 우상들을 가지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에게 와서 이스라엘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이들의 요구가, 이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한 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지는,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하나님께 대한 대적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에요. 인간의 모습.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일단 경고해서 알려줍니다. 그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통해서 통치받는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인지를 가르쳐줘요. 그것이 10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는 아들과 딸들을 징집합니다. 왕이 아들과 딸들을 징집해서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게 하고 딸들은 뒤에서 음식 만들고 향품 만들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왕이 또 징세, 세금을 바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징용에 끌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그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왕 때문에, 왕을 달라고 했는데 왕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고난당할 거야.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들 중에도 많은 경우가 이런 일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만을 위해서, 지금 당장의 것들을 위해서 막 달라고 해요. 근데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이 복이 아니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원치 않고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자기들이 왕이 돼서 스스로가 통치하는 자기 왕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경고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 김지호 목사님 말씀이, 목사님 서재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목들이, 요즘 나오는 제목들이 다 자기에 관한 책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너를 위하여, 소중한 너, 나에게 신경 쓰기, 자기중심적인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이른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책들이 다 자기개발서, 어떻게 하면 우리 능력을 극대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재테크 잘해서 부자 되게 잘 살 것인가, 이런 책들이 사람들에게 많이 인기가 있어서 팔려지고 읽혀진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다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옳은 대로 판단해서 행동하라. 자기가 중심이다. 내가 없이는 세상도 없다. 내가 중심이다. 이것을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나 없이도 하나님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가 영광스러운 존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당신의 사랑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내가 중심이야. 다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성경은 완전히 거꾸로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 왕을 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워줘! 그들의 말대로 해줘! 이게 결론이에요. 사무엘상 8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말대로 해주래요. 왕 세워주래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다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허용하신 거예요. 심판의 허용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축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 안 된다고요?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것을 분별할 수 있죠. 로마서 1장 24절에 유명한 우리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그것이 죄예요. 심판이에요. 저주였다는 거예요. 세상은 두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하겠어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원함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좀 싫어도, 고단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때로 어려워요. 힘들어요. 울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을 많이 포기해야 돼요. 아파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좁은 길이에요. 우리 아까 선교 기도방에서 우리 찬송했어요. 좁은 길로 가는 거 사람 많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니까. 넓은 길은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끝은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나의 나라, 여러분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나의 나라, 내가 왕돼서 사는 이 인간 나라의 뒤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 4절에 나와요. 우리 얼마 전에 이 말씀 큐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수를 쳤어요. 야,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 마지막 때의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나타날 현상 두 가지. 첫째,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가요. 다른 걸 섬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냐 사람들에게 능력을 행사하고 자기에게 경배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다 그랬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사탄이 노리는 것, 마지막까지 노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사단의 존재를 아시죠? 천사들이었는데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교만이 하다가 쫓겨난 자들이 바로 이 사단이요, 그 졸개들인 귀신들이에요. 이 인간 나라의 뒤에 최후에는 바로 이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고 가장합니다.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세상의 사람들을 다 자기에게 굴복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습니다. 이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 주님 오시기 전에 분명히 어려운 환난의 때가 있습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가고 안 나오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만 되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안전하다고요? 편안하다고요?
이 정도면 됐다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결단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냐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냐, 이것 가운데 결단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매주일 매일같이 여러분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매일같이 아침마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왕의 자리에 있지 않게 주옵소서. 이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저는 우리 오픈도 교회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요. 날마다 기도해요. 목사 마음대로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가 알아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영국에 해가 지지 않는 시대가 있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영국 사람들이 지금도 제일 존경하는 왕이 빅토리아 여왕. 이 여왕이요, 평복을 하고 이렇게 백성들 사는데 자주 나갔어요. 어느 과부 집에 방문했습니다. 과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집에 방문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소중한 손님이었습니까? 그때 이 과부가 네, 빅토리아 여왕님이시죠 그랬어요. 근데 이 여왕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왕은 이 과부가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고 한 대답이 나올 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손님이었습니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빅토리아 여왕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화를 낸 거예요. 그때 이 말을 듣고 이 과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왕님, 예수님은 이 우리 집의 손님이 아니시죠. 이 집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부터 이 집의 주인으로 계신 분입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이번 한 주간 또 9월 한 달 우리의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순종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고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